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로코의 지진이 나고 또 리비아에 홍수가 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닥친 상황, 어려움과 갑자기 눈앞에서 가족들이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서 죽는 모습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막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붕괴돼 갖고 사람들이 깔려 가지고 숨도 못 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그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과연 비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재난을 볼 때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런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 앞에서 이 어마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인간이 아무것도 못해요. 기대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고 방비도 못하고 뭐 이렇게 방비를 못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댐을 미리 수리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하고 뭐 그러면서 항상 정치적인 이야기, 그래서 또 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하겠다 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로 또 끌고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예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나의 잘못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의 자리로 가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고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재난 앞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갑자기 죽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계속 세상 것만 보고 살았어. 이제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가야지. 이제 돈을 좀 더 벌어야지. 이런 일을 해야지. 막 꿈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영혼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 불멸설을 믿어요. 정통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을 믿어요. 우리 육신은 썩어서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죠.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썩은 육신이 부활해서 이렇게 만나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냥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죠. 갑자기 이 땅의 육신은 갑자기 소멸될 수 있어요. 뭐에 관심을 가지느냐?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질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 뭐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회개의 자리에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큐티 하면서 저에게 강력하게 해주시는 말씀, 이게 저와 우리 미사모임교회 교회 성도들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게 보통 아침에 큐티를 하면 제가 이사해서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읽고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고 끝내는데 이 말씀을 딱 묵상할 때 정모가 너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해. 니네 공동체도 교회도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할 거야. 그럼 뭘 해야 돼? 굳게 믿어야 돼. 그래서 굳게 서야 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서야 됩니다. 설교 끝. 오늘 다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성도들이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조금만 해주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설교 준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설교가 너무 복잡해지고 TMI라고 아세요?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워 담기가 힘든 거예요. 딱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전에 있었던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날이 뭐 월요일이었어요. 아니 화요일이었나?
그래,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더니 그때가 제가 오후 1시였는데, 2시, 1시, 2시였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시간을 정하는데도 이게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예,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드리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굳게 믿고 굳게 섭시다! 아멘! 하고 이렇게 탁 끝나면 세상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준비한 설교를 잘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몇 장까지인지 아세요?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이 66권인데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려요. 왜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그 구약을 이야기할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 27장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후반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의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 대표적으로 두 왕이 등장해요. 두 왕이 등장하는데 오늘 읽었던 아하스 왕이라는 왕과 그 다음에 나중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다른 것은 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이런 예언인데 두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참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굳게 믿어. 굳게 서야 돼. 그리고 내가 징조도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후반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 자기의 얼굴로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5년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선택했던 인물. 아하스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인물. 그런데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계속으로 얘기해요. 너 굳게 믿어야 돼. 그리고 굳게 서야 돼.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굳게 믿고 굳게 서.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야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 수 있어.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굳게 믿어. 나를 신뢰해. 내가 주권자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하나님이야. 사람이 아니야. 아수르 왕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파워가 아니라 바로 나야. 나를 굳게 믿어. 그리고 굳게 서.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비단 아하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 배경 잠깐 설명하면 이 아하스는요, 할아버지가 우시야, 그 아버지가 요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그런데 악한 왕이에요. 유다 남왕국의 가장 악한 왕을 뽑으란다면 아하스가 뽑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뽑힙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하스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근데 제일 악한 왕으로 뽑힌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합군들이 침공했을 때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 돌아오는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북쪽의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아람 왕하고 동맹을 맺어서 어디로 쳐들어왔느냐?
남왕국 유다로 쳐들어오기로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거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사시나무 떨었다 그랬거든요. 떨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쳐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1절 말씀 보면 쳐들어와가지고 능히 이기지 못했다 그랬죠. 근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래요. Too much information, TMI가 아닐까 좀 걱정을 하는데 성경을 좀 알기를 원하는 분들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역대 28장에 보면 결국 이들이 쳐들어와서 몇 명을 죽이냐 하면 12만 명 죽입니다. 12만 명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사마리아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전쟁에 완전히 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20만 명을 데려가서 이제 노예를 삼든지 팔아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뭐 일꾼을 삼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러니까 형제를 그렇게 삼으려고 데려간 거예요, 20만 명을.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딱 등장하더니 너희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뭐 하는 짓이냐? 형제를 왜 압제하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한 일이 없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을 너무나 많이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상태인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20만 명을 잘 먹이고 신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모두 다 나귀에 태워갖고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멸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돌려보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를 아무리 멸망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게 안 되는, 왜 돌려보내게 되고 뭐 어떻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사랑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이 정통성이 계속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왕국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너무 죄를 범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죠. 또 하나는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혼을 내서 돌아오도록 하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 또 사랑이시잖아요. 품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인간의 모든 죄는 어떻게 돼요? 심판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실 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하다 이 말이죠. 공의 때문에 유다 백성, 사랑하는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결국 유다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끝까지 아하스는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기 눈에는 누가 최고냐?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디로 가요? 아수르를 가요. 그래서 왕궁과 곳간에 있는, 옛날에 이제 왕궁을 지을 때 막 안에다가 우리 뭐 금방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금, 은을 다 먹고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을 다 모아갖고 엄청난 뇌물을 갖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딸랑딸랑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쳐들어오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디글랏 빌레셋이 군대를 몰고 와서 도와줍니다. 처음엔 도와줘요. 그래서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골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파워를 의지하는 아하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정말 굳게 믿었으면 좋겠다. 아수르가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야. 나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 아람 왕 르신,
두려워하지 마. 걔네들 그냥 부직갱이와 같은 거야. 부직갱이 어르신들은 다 알죠. 이렇게 아궁이에 우리 시골에 막 불 뗄 때요. 그냥 나무 짝대기예요. 나무 짝대기 이렇게 해서 불 붙이도록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가끔가다 요 앞에 하도 이렇게 하니까 불에 거슬려 가지고 막 연기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 짝대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지금 동맹한 이 연합군이다 이런 얘기예요. 걔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걔네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 서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그거 하지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굳게 믿어라. 그러면 굳게 서게 되겠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거야. 그러면 굳게 믿어서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4절에 있습니다. 4절. 4절 한번 잘 보시고 펜이 있으면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네 동사가 등장해요.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해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게 말이 너무 힘든데 아람왕 르신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스라엘 왕 베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베가라는 이름을 빼고 자꾸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을 뺀다는 것은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베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렇게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네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삼가라. 두 번째 조용하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굳게 믿어서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네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첫 번째. 네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삼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오게 되면 뭘 하냐 하면 사람들이 경솔해져요. 여기 성경 제가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샤마트라는 단어인데 신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떨리면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경솔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죠. 그리고 악수를 두죠. 그럼 막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행동을 취하는데 막 사람을 찾아가고 그리고 막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거기에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데 막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가만히 있어. 삼가라. 사람 찾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나 파탄이 나게 생겼을 때 경제적인 파탄이 생겼을 때 어떡하지?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우왕좌왕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때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용하라는 거예요. 샤카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 아니 이렇게 지금 두렵고 떨리고 막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근데 하나님이 너 조용해. 가만히 있어. 자꾸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막 사람에게 얘기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오는 얘기가 다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들어보면요. 99.999%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부정적인 얘기예요. 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을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언제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너무 어렵고 괴롭고 안 될 것 같고 다 그거예요. 힘들고 난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러다 큰 병 생길지 모르겠고 심지어는 나 이러는데 갑자기 치매 걸리면 어떡할지 모르겠고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까지 뭐 온갖 두려움이 오면요.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하지 못해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그 성경은 우리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정말 멋진 말씀인데요. 위대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암송하고 너무 유명한 말씀을 받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운 일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해라? 기도해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나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안 믿으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로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네 가지 성경에서 제가 지지난주에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거 네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연재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자연재해 일어나죠. 우리도 자연재해 당하면 어떡하지?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지진이 나면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둘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셋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넷째, 나쁜 소식이요. 오늘 이 아하스가 나쁜 소식을 듣고 막 두려워했잖아요. 불길한 소식, 나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자연재해로 내가 죽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책임지시잖아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니까 낙심하는 거죠. 두려워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죠. 결국에는 불신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불신은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은 결국은 불순종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이라는 솔루션을 찾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우리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3년 전인가 폐암 수술을 하실 때 이렇게 아내 손을 잡고 그러셨대요. 여보, 나 수술 잘 받고 올게. 그랬더니 사모님이 잘 다녀오세요. 그랬대요. 이제 폐암 수술이 큰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랬대요. 하나님,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크게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같이 갈게. 내가 같이 갈게. 그 음성을 딱 듣고요. 세상에 이러한 마음의 평화와 위로가 더 있을까? 이거는 물질로도 해결이 안 되고 박사학위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냥 확 들어오더래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함께 해줄게. 이거죠. 그 다음에 또 갑상선 수술을 하러 또 들어가면서 여보, 잘 다녀올게요 하고 사모님도 잘 다녀오세요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작년에 그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같이 가주실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같이 갈게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딱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그냥 문자가 아니라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굳게 믿고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실천해야 되는데 삼가고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에 낙심할 거리들이 많지만 왜 굳이 낙심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제가 찾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포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건 꼭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셨고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Do not fear.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가줄게.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굳게 믿는다는 건 뭐냐?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세상의 파워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요. 걔네 아무것도 아니야. 걔 제한적인 존재야. 왜 제한적인 존재를 두려워해? 그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데 왜 사람을 두려워해? 그러지 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스를 한번 보면요. 역대하 28장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골 때린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여러분은 골이 안 때릴지 모르지만 저는 골이 때렸습니다. 이게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아수르 왕한테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는 에돔 사람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계속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또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또 왔어요.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요. 유다의 평지와 남방섬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이렇게 점령하고 왔어요. 그 다음 19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어요. 그 다음에 20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정말 믿었어. 그리고 여기 21절 한번 보실래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과 방백들의 집에서,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뭐예요? 유익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믿었는데 돕지 아니했죠. 그리고 오히려 공격했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고 거기에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절대 하나님의 해결책이 없어요. 온전한 솔루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죠. 그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죠. 근데 질병의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의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럼 뭘 굳게 믿으라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걸 굳게 믿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아람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아스루 왕도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면, 그래서 좀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65년에 패망할 거다 이랬죠. 6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아술바니팔이라는 아수르 왕이 일어나가지고 민족 이주 정책을 펴요. 사실은 15년 후에 망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몇 년 후에 이렇게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정체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게 됩니다. 오직 정통성은 남유다 왕국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포로로 끌고 갔죠. 그 남은 사람들 사마리아라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에 남겨뒀죠. 백성들이 이주시켰어요. 이방인들을. 아수르 사람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그래서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혼혈인들이 태어나죠. 그 혼혈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이 없다 그래서 유다 정통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길로도 안 갔다 그랬잖아요. 얘네들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 이주 정책을 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 이렇게 이 65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가 하늘에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그리고 종자를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명하여 이룬 일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사야 5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믿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종합해서 탁 저에게 주신 가장 큰 감동은 뭐냐 하면, 아하스는 나쁜 놈이잖아요. 사실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한지 아세요? 우상에게 철저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서 인신제사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신에게 한다고 막 헌신하면서 불태워 죽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근데 이 악한 자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 하면, 너 지금이라 늦지 않았어. 너 굳게 믿지 않으면 너 굳게 서지 못해. 너 굳게 믿기를 바래. 너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0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너 징조를 구해. 내가 보여줄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너를 점령하지 못하게 해줄게.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권자가 나인 것을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징조를 구해.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하스의 머릿속에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아수르한테 벌써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신앙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의 한 구석은 이미 누구를 믿어요? 아수르를 믿는 거예요. 마치 내 통장에 몇 억이 있는 돈을 의지하거나, 또 내가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그 사람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고 그걸 믿고 있는 우리들이나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게 안 되는 거죠. 도리어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도리어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변함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이지만 그가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신뢰하면 좋겠다. 네가 나를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래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럼 나에게 이루어지는,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나 문제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가장 좋은 솔루션, 해결책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경고가 아닐까요?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서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